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8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6장. 내가 너를 지하느니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는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선행지하고 살되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그려 위로하시니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는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갈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너희들을 구하신 주 찬양하리라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도 주님을 의지하여 이 하루를 시작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나그네 같은 인생길을 가면서 매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여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헛된 소망이 아닌 우리의 참된 소망에 늘 주님을 향하여 고정되어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더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도 주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이름으로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통독 가운데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6장을 통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따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따라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의 대람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의 대람은 내가 아버지께로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의 대람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라.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한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것으로 터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6장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전에 없었던 말씀들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에부터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던 것은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계속 함께 있었지만 이제 곧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주어지기 때문에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직접 자신의 입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직간접적으로 이제 곧 임하게 될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일전에도 제자들에게 주님의 고난과 또 영광 받으실 그 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제자들이 그것을 잘 수용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지금 그런 말씀하는 그 순간까지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러한 전에 하시지 않던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제자들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닥친, 물론 주님 자신이 먼저 그 고난의 길을 가겠지만은 제자들에게 닥칠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실족하는 일이 있을 수 없지만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말했고, 그러나 실족하게 하는 사람도 화가 있겠지만 실족하는 사람도 그 자신에게 사실은 가장 큰 화가 있는 것이죠. 왜 사람들이 신앙에 실족을 합니까? 신앙에 실족하는 이유가 많이 있지만은 가장 중심적인 건 뭐냐면 신앙의 실족의 원인은 자기 자신의 신앙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 같은 경우도 복음서에 보면은 세례 요한도 그 예수님에 대한 가지고 있었던 기대와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것이 실제로 자기가 가진 기대와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것이 다른 그 일로 인하여 세례 요한도 한동안 예수님으로 인하여 실족할 뻔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오실 그이가 정말 당신이 맞습니까? 근데 자기 입으로 언제든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소개해놓고서 어느 날 갑자기 그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 그 예수님 본인이 스스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전했던 세례 요한 자신이 예수님에 대한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전했던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회의가 생긴 겁니다.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과 좀 다른데, 그러면서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정말 당신이 오실 그이가 맞습니까? 내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전했던 그분이 맞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다른 거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그런 일들을 보면서 이것을 보면서 믿으라고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상황에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던 그 상황이 바로 세례 요한,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이런 사람보다 큰 자가 없다고 말했더니 세례 요한조차도 실족할 뻔, 예수님 다른 분도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실족할 뻔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참 중요한 대목을 배웠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실족하는 그 이유의 가장 핵심의 뿌리는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실족하는 겁니다. 이 좀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예수님한테 불리할지 모르겠지만 신앙생활에 왜 사람들이 신앙에 실족하느냐? 표현이 좀 그렇지만 예수님 때문에 실족을 해요. 아니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무슨 의미냐?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한 자기의 잘못된 오해 때문에 결국 자기하고 맞지 않으면 거기서 꼬꾸라지는 거예요. 자기 생각, 모든 중심이 자기 생각.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실족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심지어 세례요한처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미리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전했던 사람조차도 예수님에 대한 자기 자신의 기대, 그 기대와 뭔가 맞지 않을 때, 세례요한이라는 그런 위대한 사람조차도 예수님 안에 잠시 실족할 뻔했던 그런 그것처럼 바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 결국 그래서 예수님이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세례요한뿐만 아니라 3년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에게조차도 오늘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라. 왜? 제자들이 앞으로 예수님이 곧 이 사건 후에 곧 며칠 후에 이제 십자가 지고 예수님이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할 때 그 사건이 그대로 일어날 텐데 제자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그래도 믿음이 좋다고 합니다. 가끔 너무 성격이 불같고 그래서 문제가 되기도 했지만 예수님의 수련했던 베드로조차도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신앙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도 예수님이 그 신앙 고백한 후에 처음으로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말했죠. 예수님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꾸짖었다고 리비우고 꾸짖었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고 불러가 나는 넘어지게 하는 자는 그 이후에도 예수님이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시간에 그 일을 지금 곧 일어날 그 일을 말씀했지만은 제자들 귀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언제까지?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날 때까지. 그 일이 일어나고 나서야 그게 진짜였구나. 그게 그냥 예수님이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었구나. 그것을 제자들이 알게 된 거죠. 예수님이 미리 그것을 말씀하신 것은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내가 한 말을 보고 너희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함.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요한과 관련해서 하셨던 말씀처럼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자가 진짜 복이 있다는 것. 마지막에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지더라도, 이 땅의 소망이 다 무너지더라도, 여러분, 이 세상은 신락 아니 장망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장차 망할 성. 이 땅의 것은 언젠가 다 버린다. 요즘 세상에 참 살기 좋죠. 어제 차 엔진오일 가려고 그냥 별건 아닌데 아무 뭐 일상적인 건데 엔진오일 가려고 하는데 앞에 차 한 대가 들어요. 별 의미는 없는 거예요. SUV 차량 요즘 제네시스에서도 SUV 차가 좋게 나쁘다고요. 야, 이제 웬만한 사람들은 다 저런 차 타고 다니는 거예요. 참 좋은 차 타고 다니네. 비싼 차 타고 다니네. 뭐 그냥 일상에서 그냥 지나가면서 그냥 보는 차입니다. 근데 내 마음에 그냥 지나가면서 일상적으로 나도 드는 말, 저게 뭐 그게 중요한 거죠. 비싼 차 타고 다녀봤자 없어질 거지. 가만히 앞에서 해야 되는데 저 뭐 얼마나 좋은 잘 굴러가기만 하면 되지. 뭐 혼자 그냥 생각했어요. 혼자 뭐 별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게 아니야. 왜냐면 이 땅의 것들은 다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3장에서 마지막 날에 우리의 그 신앙이, 우리의 신앙의 진위가 다르게 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불을 다 태워본다는 거죠. 다 태워서 마지막 남는 건 뭐만 남냐? 다 타고 가고 남는 건 예수님만 남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일을 미리 말씀하시고,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니 그러나 그 고난조차도 사실은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따라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 있을 수 있지만 고난이 끝이 아니에요. 그죠? 오늘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진짜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고난의 길이지만 놀라운 것은 뭐냐면 진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끝은 고난이 아니라 영광이라는 겁니다. 다만 고난을 거쳐갈 뿐이지, 고난이라는 그 과정을 거쳐갈 뿐이지 진짜 예수님과 함께 고난당한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가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습니까? 나중에 주님과 함께 고난당한다면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아요. 이 놀라운 진리입니다. 제자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고난에 관한 말씀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고난, 그 고난은 고난이 끝이 아니에요. 반드시 고난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고난당하는 그 속에는 주님과 함께 받는 영광이 있어요. 예수님도 뭐라고 합니까? 오늘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지만 조금 있으면 또 나를 볼 것이다. 물론 이것은 무슨 의미인지 알죠? 예수님이 잠시 거리다가 보지 못하다고 하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당한, 그냥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라고 해요. 그래 부활할 것이다 이란 말이에요. 십자가 사건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여자가 해산할 기한을 되면은, 그죠? 여자분들이 꼭 그런 데죠. 물론 아기가 더 힘들대죠, 그죠? 태어나는 게 엄마도 힘들지만 엄마보다 아기가 태어날 때가 엄마가 당하는 고통보다 애가 훨씬 더 힘들대요. 이 고통이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아기를 낳을 때 여자분들은 절대로 다시 안 낳는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다음에 나이 안 나요? 우리는 안 낳아봐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여자분들은, 어머니들은 자식을 낳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잖아요. 근데 다음에 또 낳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낳을 때 그렇게 고통스럽지만은 낳을 때 아기를 낳을 때의 고통보다 낳고 난 후에 그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예수님으로 인한, 복음으로 인한 진짜 고난이다. 물론 여러분, 복음으로 인한 고난은요, 이 복음으로 인한 고난은 어떤 면에서 보면 원치 않으면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인한 고난. 그렇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성경에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한다고 했는데, 아니 말씀을 쳐버리면 내가 고난당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내가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고난 당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면, 나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은 예수님 때문에 불이익 당할 일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위하여 받는 고난은 자기가 자원하는 것이고 자기가 선택하는 겁니다.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한 고난은. 왜? 내가 안 믿으면 되니까. 내가 예수님을 줘버리면 되니까.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해 당하는 그런 어려움과 불이익을 내가 선택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으로 인한 고난, 아까 말한 것처럼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끝이 아니라 영광이, 그 끝은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 영광은 어때요? 고난과 비교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도 말했잖아요. 우리가 장차당한 그 영광은 지금 우리가 당한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여인이 해산 기한에 차면 그 고통이 극심해서 절대로 다음에는 애기 자식을 안 낳겠다.
받고 나면 그 기쁨이 더 커서 그 고통보다도 고통이 이어오는 출산이라는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다음에 또 아기를 낳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그 고난은 항상 언제든지 그 고난보다 영광이 훨씬 크다.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오늘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네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너희가 세상을 이겨노라. 여러분, 누가 세상을 이깁니까? 세상이 목적지가 된 사람은, 세상, 우리가 단 이 땅 자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것은 이 땅에 살고 있던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있었지만 이 땅의 사람들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대요. 목적이 이 땅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이 목적이 아닌 다른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적지는, 물론 우리가 육을 입고 있는 동안 필요한 것,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오늘도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느니라. 세례요한을 통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례요한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인한 참 복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씨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가지 같으며 죄악에 능하지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어서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물꽃 하늘로서 일어서 하늘에게 없소서. 저 영광의 능의 불길 하늘에게 없소서. 주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근대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다 이 땅 가득 불어 해나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에 되소서. 어서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능하지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어서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소. 하늘에게 하소서. 주 영광의 능의 불길
얻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내게 광야의 바람 이따가는 부러워. 하나님 van자의 순결한 백성 그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주여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아버지 우리의 자신의 기준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되게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너로 말미암아 질서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신 아버지의 그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속의 모든 것이 다 불타올지라. 어디 예수님이 그 자리를 지키거나 예수님이 남아있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의 공력이 다 불타올질 그때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우리 예수님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연인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당하는 아버지의 고난 예수님과 함께 당한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인이 해산기함이 차면은 그 고통이 극심하지만 그 해산을 위한 그 기쁨으로 인하여 그 고통을 다 이겨낸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 주님과 함께 걷는 예수님과 동행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참 주님을 기뻐하는 우리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어제 그리스도 예수를 즐거워 기뻐하며 주님 앞에 뛰어오르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춤추며 찬양하며 주님을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없던 갈등의 기어들 어린 다리들부터 어른들까지 한 영혼의 온도를 붙잡아 주시고 성경의 은혜를 충만히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죽게 나와 죄를 벌벌할 때 하나님 또한 우리의 땅의 삶 속에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 또한 우리의 성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베푸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더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우리 교주의 삶 가운데 마시옵소서. 저희여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저희여 은혜 풀어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옵소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믿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의 말할수는 단식으로 우리가 마땅히 빌반을 알지 못하지만 말할수는 단식으로 우리의 친히 간구하신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새벽도 우리에게 간구해 주시고 성령님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주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으라 말씀하시는 것. 오늘 이 새벽도 우리 성도들 각 가정들마다 남편 가정과 자녀들 가장들 한 사람 부모님과 형제들 아버지와 일일이 기억하시고 주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을 풀어주옵소서. 아버지 날 때부터 맹리했던 나의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 오늘도 보지 못하는 아버지 아들의 눈을 띄워주시고 믿음의 눈을 띄워주옵소서. 세상에 아버지와 어둠과 아버지의 알코올과 어둠의 내면에 있는 겨들을 아버지 어둠의 역사에서 자유케 하시고 이러하게 결박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어둠의 결박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주여